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장 2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장 2절 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성공과 회복은 즉 38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당신에게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원뜻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떤 적용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또한 내가 가는 길에 거침이 되어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다. 바로 그때 쓰는 것입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말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돌을 말할 때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내게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디딤돌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내가 하고픈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나는 걸림돌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된 것이며 내 삶에 특별한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 나를 새롭게 하니 예수 믿는 것은 내게 있어서 디딤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라고 하는 말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보다도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보다도 돈 욕심에 그렇게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보다도 향락의 기운이 막혀, 다시 말하면 세상 노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귀찮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한 것을 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하는 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지언정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나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그렇게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봐라. 그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굉장한 갈등을 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얻고자 하는 영생도 있어요. 이 저울을 보면서 내가 물질을 취하고자 하면 영생을 못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위해서 물질을 다 줘버리면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이요? 갈등하다가 그는 그만 많은 재산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 줘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고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내게 있어서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훌륭한 직장도 중요하고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의 취미생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부자들이 노력해서 얻은 그 물질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의 일평생 동역자였고 믿음의 형제였고 제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쫓아서 복음의 행로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곧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를 쫓아다녀봤자 내게 유익할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일평생 바울과 함께 믿는다고 쫓아다녔지만 나의 인생 속에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 인생 헛고생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 말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걸림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어떤 디딤돌이 될까요?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디딤돌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원래는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내란 음모나 국가를 반역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긁어서 피자국을 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거두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그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형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무능력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곧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완벽한 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형벌로 오는 모든 슬픔과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 노력과 예수으로도 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이 지은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그 담을 다 벗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노력과 예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박사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던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될 때 나이가 24살 밖에 안 됐습니다. 24살짜리가 박사님이 돼갖고 대학교 교수에 서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몇 살이냐? 전부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뻘 되어지는 이 박사님을 향하여 꼬마 박사, 꼬마 박사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모든 정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게 되어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이 갑자기 몸이 팅팅 부어요. 소화를 못 시키고 팩팩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10살 된 자기 아들이 바로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성 신장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10살이니까 11살, 12살, 13, 14, 15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15살 되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과학자입니다.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된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중한 병을 고쳤고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5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더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더 아이가 더 성장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IT 회사에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아버지도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령 충만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가도 가서 손주 손자를 또 낳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또 20년이 지나 26년째 되어지는 해에 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죽음의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데는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는 예수님을 마음에 굳게 믿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주께서 내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께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고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학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말아요. 절대로 울지 말아요.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건보 박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슬피 울며 괴로워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믿음이라도 불러도 좋으리라. 참 수준 있는 신앙의 고백, 간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하늘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축복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죄사함의 디딤돌이다.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류는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석 명절 기간에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처갓집에 갔는데 그 이튿날에 둘째 처형의 아들 조카죠. 그 아이가 어린 아이를 안고 왔어요. 이제 난 지 7개월 된 어린 아이입니다. 처음 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는데요. 얘가 평상시에는 낯도 안 가리고 웃기도 잘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해주니까요 확실히 표가 나더만. 기도를 해주니까 배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얘가 말해요. 막 손을 가지고 뛸라고 벗어버리려고 그러면서 나한테 빵 하면서 막 반항을 하고 내가 막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나 낯가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예비도 그렇고 그 예미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 없는 그 가정에서 예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니 그 사람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인이거든. 그 속에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잡고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발악을 하는 거야. 와, 이 7개월밖에 안 된 어린애일지라도 영적인 것은 알아보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불릴지어도. 그리고 짧게 기도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저희 손주들은 알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껏 예수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주면 고개를 싹 숙여요. 끝나면 아멘해요.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헤매다가 악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하나님이 지정한 그 짐승의 피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양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이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덮여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짓는 무일의 죄까지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송사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덮여 있으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도 긍휼과 사랑과 은총의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휴튼 대학교 총장이고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채무 증서이다. 바로 십자가의 승리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채무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채무 증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부채는 탕감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빚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값은 탕감되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믿고 체험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셋째는 치료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되어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어받은 몸과 마음에 병든 것, 영혼이 병든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게 입구에서 누굴 만나냐? 나을 때부터 걸어다닐 수 없는 바로 다리가 장애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주머니 속을 뒤집어 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은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왔다 가다 예수를 믿고 하루는 3,000명이, 어쩔 때는 5,000명이, 어쩔 때는 허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버려요. 왜? 베드로 요한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든 그 능력의 비결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대답합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 사람의 병을 고쳤고 육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쩡해 보이지만요, 속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오당로버 사지백제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질병이죠. 그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춰져 있고 아닌 것처럼 우리가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속에 병든 것, 아픈 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그 속을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더 나아가 영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병들면요 시들시들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우리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또 연약하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질병을 깨끗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요, 예수의 피를 부어야 되고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전도의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아닌 것처럼 표현해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생각에 내킨 대로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휘감고 명품으로 뒤덮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그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사람은 약간의 변화된 척 하는 것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찾고요, 환경을 통해서 찾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찾고요, 그것으로 안 되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두들겨 패든지 호된 야단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예예예예 하지만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아니면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혈기방장한 그 어부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예수님을 방어하는 척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참으라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참 많고 강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대단한 권력과 자랑거리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나와요.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공문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인본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거기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가운데 플라톤, 이 3대에 걸쳐서 흐르는 이 철학의 아주 꽃이 왕성할 때 바울 사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그 시대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합니다. 철학 체계를 동원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설법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할지라도 그 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걸로 안 되는구나,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방법과 예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런 것으로 통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냐? 거기서 그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결국 나 같은 인생도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아멘 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변화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다 버려버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문득 생각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GMM 캠프를 늘 인도하잖아요. 그 캠프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녔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릴 적 시간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주님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지요. 그 캠프에 와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년마다 캠프가 있을 때마다 그는 거기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17회가 되어지는 이 즈음까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순대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순대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순대 아시죠? 순대. 그래서 순대를 다루는 기술과 그 공장에서 그것을 배우다가 자기가 차렸어요. 그래갖고 이 순대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가를 국도변을 가다 보면 식당 하다가 망한 식당이죠. 주차장은 넓은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많은데 식당이 안 된 곳. 그걸 싸게 그 자릿세 없이 그냥 거저 이렇게 얻어요. 그래갖고 순대국밥을 차렸어요. 순대 공장도 하고 순대국밥집 1호점을 차린 거야. 자기 집에서 자기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무지 잘 돼요. 그래가지고 1호점에서 또 2호점으로 2호점에서 3호점으로 이 사람이 30대입니다. 근데 3개를 차리면서 이 사람이 그냥 돈이 불어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야. 돈이 불어나는 게 우와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 공장에서 만든 순대를 말이에요. 수백 인분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애들 먹이라고 이렇게 선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현금으로 또 거액을 또 애들 또 필요한데 캠프 때 쓰세요. 거기서 갖다 줘요. 할렐루야.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거나 설득하거나 아니면 두들겨 패가지고 체계적인 단계별로 이론을 가르쳐갖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배우는 척은 하겠지만 변화된 척은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덧입어야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받고 나서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물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지식도 습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통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게 끊임없이 걸림돌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드냐? 왜 이렇게 내 시간을 빼앗는 거야? 내게 반응성,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태클을 걸고 왜 나를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야? 하기 싫은 것은 꼭 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시간을 뺏고 내 물질을 뺏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그것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로 시점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간다면 영생과 천국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0.0000001이라도 걸림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디딤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디딤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디딤돌, 변화의 디딤돌, 영생의 디딤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